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장 14절 보시겠습니다. (3장 14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줬다 하라. 아멘. 하나님, 전도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는 정말 하나님 살아계셔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인생 주인이시고 왕 되심을 확인하게 하시고 이 일의 증인으로 쓰임 받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서론적으로 좀 몇 가지를 봐야 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존재의 서론에 대해서 우리가 여호와,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항상 보면 나 여호와의 말이다 많이 나오죠.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 수 있도록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데 그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여호와가 이르시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영원하시다. 말씀이 영원하죠. 말씀이. 그리고 하나님이 영원하시죠. 그리고 우리 인간의 영혼 영원하죠. 그래서 구원받아야 됩니다. 천국과 지옥도 영원하고요. 사단도 영원하고요. 천사도 영원하고 소멸되는 존재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영원한 존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걸 보고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구원은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이 구원은 영원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영혼이 영원하기 때문에. 이걸 놓쳐서는 안 되고요. 자,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 영원한 존재가 변질됐다 그 말이에요. 뭐가 변질됐냐? 우리 인간이 변질됐어요. 그리고 원래 천사였던 이 존재가 사단으로 변질되었어요. 변질된 존재란 말이에요. 사단은 하나님이 만든 존재가 아니고 변질된 존재랍니다. 타락한 인간은 원래 타락한 인간이 아니고 변질된 존재예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인격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인격적 존재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기계가 아니에요, 기계. 자, 왜 우리 인간이 타락했냐?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기계는 시킨 대로 하잖아요. 시킨 대로. 저는 이렇게 참 어떤 때는 사람보다 훨씬 낫다. 이렇게. 심부름하는 걸 보면 사람보다 훨씬 나아요. 이 기계는 뭐 한번 딱 해놓으면 계속 그냥 쉬지도 않고 반복하고 지속적으로 해요. 근데 사람은 이게 시켜놔도 뭐 다시 확인해보고 이렇게 해요. 인격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인격을 가졌기 때문에 타락도 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영광 돌리를 원하셨어요. 자, 기계라면 변질이 안 돼요. 근데 우리 인간은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타락한 거란 말이에요.
기계는 왜냐면 찬송을 틀어놓는다. 제가 이렇게 오면서 찬송을 틀고 오거든요. 계속 돌아가요. 계속 찬송만 해요. 계속 찬송만 하지 제가 틀었는데 욕이 나오고 그런 거 없어요. 그렇지. 신경 기르고 그런 거 없어요. 이건 죽으라고 찬송만 틀어요. 죽으라고 계속 1년 내내 틀겠지 뭐.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인격적인, 왜 인간이 타락했냐?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네. 만약에 기계는 영광을 돌릴 수가 없잖아요. 인격적인 존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격적인 존재니까 타락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놓고 구원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구원 계획. 우리 인간이 이렇게 타락할 것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신론 이런 부분을, 이제 우리가 신론을 공부하거든요.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이런 걸 공부하고 있는데, 이거 이해하지 못하면 범신론자, 무신론자, 무속인, 이게요 굉장히 심각합니다. 내가 다 신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너희는 다 신이야 이런 사람들도 있고요. 나 하나님 안 믿어 이런 사람도 있고, 영적인 존재를 아는데 무속인들이 있고요. 요거 실제 하거든요. 여기에 이제 많은 문제가 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특별히 이제 말씀, 처음부터 얘기했지만은 하나님은 말씀으로 계셔요. 말씀으로. 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알고 이렇게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계시라고, 계시.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은 그 자신을 말씀 속에서 계시하셨어요. 계시란 나타낸다 그런 말이죠. 자,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계시기 때문에. 뭐 스스로 계신 분이 뭐 내가 막 있다 그렇게 뭐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사람이 안 믿을 뿐이지 하나님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을 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천지 창조해, 하나님이 계시니까 천지 창조하셨다 그런 거지, 내가 있다 없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그럼 창세기 1장 1절 한번 보세요. 뭐라고 제일 먼저 창세기 1장 1절 한번 읽어보시죠. 자, 처음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계신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몰랐을 뿐이지 하나님 처음부터 계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자기를 갖다가 내가 있다 이거 증명하려고 하지 않아요. 이 계신 분인데 뭘로 증명합니까? 선언하셨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제 자꾸만 무신론자, 이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론적인 무신론자들 있죠. 이론적인 무신론자. 하나님 없어 그런 사람. 그래서 시편 14편 1편에는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 없다. 그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분이 뭐 공부를 많이 하고 뭐 대단해도 하나님 없다면 성경 뭐라고 어리석은 자다 그랬어요. 완전 헛똑똑인 거죠. 세상 건 아는데 하나님 모르니까 헛똑똑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론적인 무신론자는 우리는 금방 이해가 되겠는데 실천적 무신론자가 있어요. 이것은 말은 하나님 하면서 실제 하나님 안 믿어. 이게 이제 문제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실제 하나님 안 믿어. 그 있을 수 있나요? 교회 다니는데 하나님 안 믿어. 이게 참 안타깝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말은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안 믿어. 교회도 다녔는데 하나님 안 믿어서. 이걸 보고 이런 이제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하나님을 증거하려고 하는 이제 이런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 증거, 하나님 살아계신다 증거하려고 하는 건데, 이게 이제 철학적인 방법들이 나옵니다. 뭐 존재론적인 증명, 우주론적인 증명, 목적론 증명, 도덕적 증명, 뭐 역사적 증명,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이제 여러분 신학서적에 보면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철학적으로 증명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냐. 근데 하나님이 계신 것을 어떻게 증명하려고 하냐면, 우리 인간은 생각이 있잖아요. 생각. 사람은 생각을 하고 사상을 가지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걸 보면 하나님 계시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철학적으로. 우리 인간에게 생각이 있잖아요. 사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이 있고 사상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 계시다는 증거가 아니냐, 이런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이런 우주가 이렇게 있다면 우주가 어마어마하잖아요. 우주가 어마어마한데, 그렇다면 뭔가 원인자가 있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아버지가 계시면은 우리 할아버지가 계실 것이고, 우리 할아버지가 계시면 그 위에 할아버지가 계실 것이고, 쭉 올라가 보면은 결국 처음 계신 분이 계실 거 아니냐. 그분이 하나님일 것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이게 철학적인 논리예요. 또 우리 인간은 그래도 선을 좋아하지 않느냐. 물론 악한 사람도 있지만은 대부분 사람이 선을 좋아한다. 그렇기 때문에 선을 좋아한다는 것은 하나님 계시다고 하는 게 아니냐, 이런 것을 또 생각해요. 또 어느 종교든지 다 종교가 있지 않느냐, 이게 하나님 계시지 않겠냐, 이런 여러 가지 철학적인 시도들이 있어요. 자, 이것은 철학적인 시도지, 이것은 정확한 증명은 아니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서 어떻게 알아야 되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알아야 되냐.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데, 자연을 통해서 계시하시는 그 있다 하는 겁니다. 자연을 통해서. 그런데 자연을 통해서 계시하신 것은 우리 인간이 계실 것이라는 어떤 추상적인 정도가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 우리에게 이 방법을 가지고 특별 계시를 주셨다. 그게 바로 성경이다. 성경. 자, 그러니까 성경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러면 이 성경은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론부터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는 겁니다. 소요리 문답에 보면요, 우리 개혁 우리 총회에서는 소요리 문답을 정통으로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 목사님께서도 소요리 문답을 강의하셨거든요. 그 소요리 문답 제4문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근데 거기에 답이 뭐냐면,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 존재하심과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공의와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무한하시며 무궁하시며 불변하십니다. 복잡하죠? 신학적으로 이렇다고 말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영이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어떤 모양, 어떤 형태, 이게 아니다 그 말이잖아요. 그렇죠? 어떤 모양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다, 아니라 그 말, 영이시기 때문에.
어떤 형태,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건 우상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영이라는 말은 이런 것이 아닌 상태란 말이잖아요. 아닌 상태. 그러면 영은 안 보여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영은. 하나님 보셨어요? 저는 옛날에 하나님 보려고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저희에게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들이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 보셨대요. 하나님 손을 탁 봤대요. 그래서 나도 하나님 손 보고 싶어가지고 하나님 손 좀 보여주세요. 안 보여주시더라고요. 하나님 손 보셨어요? 하나님 손 보셨어요? 하나님 손 보신 분들은 신비주의자예요. 진짜 그 하나님 손 본 사람도 있어요. 그 신비주의. 하나님은 영이셔요.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무소부재예요. 어디든지 계세요. 어디든지. 그렇잖아요. 어디든지 계실 수 있는 영이란 말. 그 하나님은 어떤 우상, 귀신, 그런 육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이시다. 이 부분은 우리 잘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전부 없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사람들은 계속 이걸 시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영이신데 이것은 영적인 것을 자꾸 육신적으로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 보시죠. 불건전 신비주의도 꼭 이거 똑같아요. 자꾸 몸으로 막 느끼려고 체험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불건전 신비주의가. 신비한 일이 많이 있죠. 뭐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죠. 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자꾸 그걸 추구하는 그게 문제죠. 하나님 영이시라고. 그리고 하나님은 무한하시다 그랬어요. 무한하시다. 하나님은 무한하시다 그랬어요. 자, 무한하시다는 말은 하나님은 한계가 없어요. 한계가. 그렇죠? 하나님은 한계가 없어요. 그리고 무한하다는 것은 하나님은 영원하시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을 사람의 수준으로 끌어내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수준으로 하나님을 만들어내면 안 되죠.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내가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이만큼인 거지,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하나님은 더 커요. 여러분 꼭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해하고 있는 그 하나님은 하나님 나에게 알게 하신 만큼 하나님 알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 복음을 어느 정도 알고 있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신 만큼 우리는 복음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복음의 그 크기는 내가 생각하면 훨씬 큰 거예요. 유목사님이 언젠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복음 깨달은 게 한 1%나 깨달았나?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 어르신께서 한 1%나 복음을 깨달았나? 그러면 저는 뭡니까? 저는 얼마나 깨달았을까요?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유목사님 비유적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복음의 그 엄청난, 그러니까 목사님이 깨닫고 있는 복음도 이 정도란 말이에요. 내가 깨닫고 있는 이 정도인데도 하나님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은 내가 깨달은 것보다 훨씬, 마지막에 이게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크시다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크심이 무한하신다 아시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자꾸 내 수준을 하나님 끌어내리면 안 돼요. 그건 아니잖아요. 예.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영원하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우리 믿음 아닙니까? 왜 내가 못하는 하나님 못하십니까? 그건 아니죠. 예. 자, 능력도 무한하시잖아요. 능력도. 자, 그리고 하나님은 불변하셔요. 불변. 우리는 얼마나 변화가 많습니까? 금방 성령 충만했는데 전한 통 받고 성령 충만해서 싹 사라져가지고
우리는 그랬잖아요. 아니, 누가 말도 안 해서 전화 한 통 받고, 전화 한 통 받고, 막 울고 불고 막. 참, 우리는 연약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변할 수, 저분이 정말 대단했다고.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또 대단한 것도 갚으리가 없어. 이게 우리 인간이야.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세요. 보시죠. 하나님이 변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만약에 나같이 변화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보통 문제가 아니지, 이게. 그럼 하나님 영적 문제로 시달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은 불변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 저와 여러분 붙잡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 생애를 책임지십니다. 그렇죠? 예. 그분이 불변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은 유일하시다. 유일하십니다. 소요문답 제5문에 보면요,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이 계신가? 그랬어요. 여호와는 유일신이다. 유일한 한 분이다. 그렇죠? 하나님 유일한 한 분이다. 무슨 이 땅에 모든 수많은 귀신들이 있잖아요. 뭐 하나님이라고 만들어놓은 거 많잖아요. 그게 다 우상이에요. 그 귀신의 역사거든요. 하나님만이 유일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스스로 존재해요. 스스로.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근데 우리 인간은 스스로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렇죠? 스스로 존재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건 정말 우리가 꼭 붙잡아야 돼요. 우리 수준하고 상관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창조의 원인이에요. 원인. 창조의 원인. 원인이랍니다. 하나님 외의 모든 존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하나님 외의 모든 존재는 피조물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피조물. 천사도 피조물. 그렇죠? 영혼을 가진 피조물인 거죠. 자, 이게 지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이 소요리 문답에 나오는 우리 개혁 총회가 추구하고 있는 소요리 문답에 나오는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신학서적에 보면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하면 주로 요 내용들을 많이 설명하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큰 제목만 설명하는 거예요. 여기에 들어가 보면 많은 논리적으로 신학적으로 많은 부분 해놨어요. 우리는 요 정도 아시면 그렇구나. 하나님은 영이 제일 중요한 게 영이시다. 영. 하나님 영이시다.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 영이시면 나머지는 다 이해가 됩니다. 영이시니까 무한하죠. 영이시니까 제한받지 않죠. 그렇죠? 영이시니까. 자, 이런 부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본질. 하나님의 본질. 우리 인간은 선천적으로, 이게 이제 신학에서 나오는 제가 용어를 그냥 그대로 쓴 겁니다. 후천적, 이런 얘기 했는데, 우리 인간은 신학자들이 하면은 종교적 존재예요. 더 우리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자입니다. 제가 자꾸 얘기하죠. 지금 신학에서 종교라는 좋은 의미로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 단합반에서는 종교 그러면 이렇게 복음 아닌 이걸 말하죠. 근데 신학서적에서는 종교 그러면은 지금 기독교로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종교적 존재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란 말이에요.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적 존재란 말이에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추구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선천적으로 본래적으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추구하게끔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후천적으로 우리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구원받아서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구원받으면, 구원받아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로 하나님 형상 닮은 존재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말하면 신학적으로만 종교적인 존재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구원을 받았잖아요.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 후천적으로 우리 인간은 계속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깨달으면서 또 우리 인생을 통해서 응답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더 확실하게 갖는 거예요. 후천적으로.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런 의미죠. 자, 그리고 이 하나님의 본질에 대해서 결국 어디를 통해서 정확하게 말하고 있냐면 아까 얘기한 것대로 특별 계시입니다. 특별 계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뭘 얘기하고 있냐면은 결국은 여기서 말하는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고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고요. 우상이 아니다. 창조 영이라 그 말이에요. 자, 그리고 그분은 인격적 창조를 하셨어요. 인격적으로. 인격적 존재로 창조하셨다. 자, 그런데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그분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저와 여러분은 완전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영원히 동일하십니다. 영원. 이걸 마지막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명칭. 하나님의 이름이죠. 구약의 명칭이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는데 몇 가지만 대표적으로 임마누엘 그러죠. 엘이란 말이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임마누엘, 이 엘이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엘로힘 그렇게 말하거든요. 이게 어떤 얘기냐면은 강하다, 힘이 있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여기에.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경배 대상이다. 경배 대상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또 아도나이 이렇게 표현하죠. 아도나이. 이 아도나이는 시편 86편 8절에 나오는 건데요. 모든 만물을 통치한다. 통치하시는 분이다. 통치자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우리 성경이 여호와 그러죠.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이 여호와 하나님일 때는 주로 무엇과 관계 있냐면은 언약의 불변성과 관계 있어요. 언약과 관계 있는 하나님이라는 명칭이 여호와입니다. 그 다음에 엘 샤다이 그런 말, 샤다이 이런 말이 있어요. 여기까지 맞죠? 샤다이. 엘 샤다이. 이런 말은 전능자란 말이에요. 전능자. 그러니까 완전 축복의 근원이다. 근원.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근원자시다. 이런 것들이 구약성 그 외에도 많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이런 단어들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자, 그 다음에 신약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명칭이 좀 나옵니다. 신약에서는 하나님 그러죠.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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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죠. 이게 이제 데오스죠. 데오스. 이 데오스를 쓸 때는 주로
말하자면 개인적인 개념과 많이 관계가 있습니다. 꼭 개인만 되는 건 아니고 주로 많이 개인만,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이렇게 쓸 때 주로 데우스 이렇게 씁니다. 그 다음에 주, 큐리오스라고 하고 쓰죠. 주, 나의 주 이렇게 쓰잖아요. 나의 주. 이것은 법적 권세를 가진 말하자면 통치자다, 그런 통치자. 그래서 예수님 핍박받은 마가다락방 교회가 핍박받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를 주라고 말했기 때문에, 통치자라고. 그러니까 그 로마 시대는 황제만 통치자거든요. 황제만 통치자인데 어떻게 예수가 통치자가 될 수 있냐. 그러니까 마가다락방은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그랬거든요. 그 주가 통치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황제만 통치자인데 로마 사람들 그래서 정치에 핍박한 거예요. 네.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아버지 이런 말,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쓰잖아요. 이 마태복음 6장부터 쭉 나오죠. 마태복음 이것은 우리를 지으신 자, 창조자, 보호자 뭐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내용들이 바로 뭐냐? 이런 내용들이 한마디로 말해서 누림입니다. 누림이랍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계시하셨어요.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냐? 임재하세요. 자, 자기를 하나님이 계시하셨고, 자기를 계시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방법이에요.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계속 이걸 지금 설명하고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하셨냐? 구속하셨다. 구속자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 주시고 우리가 늘 함께 하시는 것도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결론적으로 결국 무슨 얘기냐? 자, 보시죠. 여기 하나님 존재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학적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신학적인 설명은 신학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조직적으로 이해가 되죠. 제일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은 이런 신학적인 것을 사실 몰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끝이요. 그렇죠? 근데 이건 이제 설명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신학적으로 설명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보시죠. 이렇게 설명을 아무리 잘해도 하나님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모르면 허당이라. 신학은 많이 공부했는데. 그러니까 신학은 전혀 공부하지 않아서도 분명히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고 그러면 하나님 존재는 뭐 다 되는 거죠. 근데 신학이 이렇게 복잡해 뭐가. 뭐 설명을 해야 되니까. 설명하기가 복잡한데 사실은 그거거든. 한마디로 뭐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 걸 믿어지면 행복하잖아요. 그렇죠?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또 우리가 깨달아지면 뭐 문제될 게 없잖아요. 근데 신학을 이렇게, 그리고 또 신학이 필요 없는 거냐? 그건 아니죠. 신학을 이렇게 하면서 그렇구나. 이렇게 신학은 이렇게 설명을 하는구나. 이걸 통해서 더 확실히 알아지는 거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바로 뭡니까?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세요. 하나님 살아계시는 걸 모르고 이렇게 신학하면 말만 하고 머리만 커진 거죠. 근데 실제로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 살아계신데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존재를 가장 믿는 거잖아요. 실질적인 하나님 믿는 거죠. 근데 아까 제가 서두에 말했지만요.
의외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데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참 많습니다. 많아요. 혹시 이 자리에도 계신지 모르겠어요. 예. 그분은 살아계시고 그분은 지금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그렇죠. 그분이 살아계시고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 앞에 내 인생을 맡기고 그분의 인도를 받고, 그분이 원하시는 일을 우리가 하고, 그분이 원하시는 일이 뭔가 깨닫고 그분이 원하시는 장소에서 그분이 원하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게 신앙생활이죠. 그 얼마나 복된 겁니까? 이걸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냐 말이에요. 하나님 누구냐? 나에게 아바, 그래서 아버지, 아빠, 그 말, 아빠, 그 말이죠. 아버지.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아버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아버지란 말만 들으면은 삭제가 돼요. 어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얼마나 아버지가 부르고 싶었는데 아버지를 부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버지란 말만 들으면 피했어요. 근데 어느 날 어떤 분을 통해서 전도가 돼가지고 복음을 받고 교회를 갔어요. 근데 목사님이 이제 예배 전에 기도하시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한데 그 아버지가 마음에 쏙 들어와버린 거예요. 그 아버지. 그래 말이야. 육신의 아버지는 안 계신데 그 하나님 바로 나의 아버지구나. 이게 이제 하나님 깨닫게 하신 거죠. 깨닫게 하신 거죠. 그 하나님이 바로 내 아버지구나. 이게 깨달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막 나면서 그렇구나. 내가 지금까지 아버지를 모르고 살았고 아버지를 모르고 사니까 내 인생 얼마나 힘들었어. 외롭고 쓸쓸하고 고독하고. 근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구나. 이게 깨달아지니까 그때부터 막 슬픔이 외로움이 막 문제가 싹 사라지는 거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저와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요, 하나님이 참 나의 아버지구나. 이게 이제 다 와닿으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 오잖아. 그죠? 이게 와야지. 이게 와야 되지. 신학을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머리만 커지고 잘못 딱딱해질 수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냐? 나의 아버지. 자, 이런 부분을 꼭 결론을 내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구나. 로마서 8장 15절 16절은 아버지거든. 하나님이 나의 아빠다. 아빠. 누가 아빠합니까? 제 자식이 저보고 아빠 그래. 아빠 그래. 그러면 저도 기분이 좋거든요. 아빠 그래 내 아들아. 그렇죠. 우리 육신적으로, 그러니까 육신이 설명이지만은 그걸 보면 그래 말이야. 내 자식이구나. 자, 그럼 또 아빠 그러면서 또 좋아하고, 또 나는 또 아빠로서 내 자식 부르구나, 장하구나, 또 이렇게 되죠.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버지 중에 또 이상한 아버지도 계셔. 육신적인 아버지. 그래갖고 아버지란 말을 또 잘 못하는 사람도 있어. 상관없어. 그 아버지하고 다르거든. 나같이 연약한 아버지, 부족한 아버지, 실수하는 아버지가 아니고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완전하시고 변하지 않는 아버지라고. 저는 아버지면서도 자식이 예뻤다가 미웠다가 예뻤다가 미웠다 예뻤다가 미웠다 그러는데 변하거든. 변해. 하나님은 변하지 않고 영원하신 분.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다. 이걸 우리가 누려야 되죠. 자, 여기서 한 가지 좀 봐야 될 건 바로 뭐냐면 이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빛이다. 이런 말씀들을 쭉 하고 있죠. 하나님은 빛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것은 맞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나를 빛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의미에서 설명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말도 다른 의미에서 설명하는 것이고, 이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말은 바로 뭐냐면 나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진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인격적인 관계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말은 하나님하고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되는 거야.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되니까 여기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 나에게 빛으로 오는 것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이 바로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과 관계가 인격적인 관계가 회복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아까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이제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기계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인격적인 관계가 되어지니까 거기에서 우리는 예배도 나오고 기도도 나오고 찬양도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이 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무한하시다, 영원하시다, 완전하시다. 그래서 결국은 이것은 믿음이에요. 이걸 보고 믿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나의 아버지냐? 이건 믿음의 문제예요. 그렇죠? 믿음의 문제. 이게 얼마만큼 그 하나님이 사실적으로 믿어지냐? 그게 관건이에요. 이렇게 지식적으로 믿어지는 건 말고 인격적으로 믿어지는 그분. 그리고 아버지라 이렇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모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 믿음. 이런 믿음 속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그렇구나. 그래서 자꾸만 그 하나님을 내 수준으로 이렇게 자꾸 하지 마세요. 한계.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고 영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한계가 없어요. 영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만 우리 인간에게 힘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원인자이신 하나님이 없는 우리 인간은 볼품이 없어요. 우리 인간은. 그러니까 그게 무너지는 거죠. 네. 그래서 성공하고 무너지는 게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시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모든 것이에요. 그죠? 이 부분이 안 믿어지니까 문제가 없잖아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아버지구나. 그런 문제들 게 없잖아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신데 우리와 늘 함께 하셔서 내 인생을 책임지고 내 미래까지 보장하잖아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문제될 게 없죠. 근데 이제 이 하나님 존재가 안 믿어지니까, 여기서 안 믿어지니까 모든 얘기에서 다 나와. 하나님이 실제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이 부분이 안 되어지니까 모든 염려도 나오고 근심도 나오고 외롭고 쓸쓸하고, 이게 안 되어지니까 자기 상처 가운데 또 무너져버리고 그러는 거예요. 그분은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시고 저와 여러분 모든 것을 품어주시고 용서하시고 이해해주시고 보장하시고 책임지시고, 이거에 대한 저와 여러분 이제 응답들이, 이런 체험들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오잖아요. 그러면 점점 믿음이 더 커지는 거죠. 믿음도 잘하잖아요. 믿음도 잘합니다. 그래서 작은 응답들이 쌓여져서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확신이 오는 겁니다. 처음에는 예수 믿어도 하나님 자녀가 맞아. 그런데 이론적으로 믿다가 어느 어떤 체험을 통해서, 어떤 응답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자꾸만 확인이 오잖아요. 그런데 흔들리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 지금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거든요. 이걸 우리가 이제 아니까 우리 이제 무시기도가 되어지고 24시 기도가 되어지는 거죠. 그죠? 그분이 나의 모든 걸 아시니까. 이런 축복 누리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인생을 책임지신 것을 찬양합니다. 이 축복 속에 우리는 증인으로 이 땅에 하나님 몰라서 방황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우리 인생에 쓰임받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